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4대 4가지 영적인 핵심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는 내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의 일부만 쪼개어서 나누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핵심 가치인 속회, 스몰 그룹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제가 속장님들, 또 우리 바나바 사역하시는 분들 함께 만나서 배웁니다. 그리고 또 매달 한 번씩 우리 지역장님들과 만나서 속장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우리 모든 속회원들을 품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점점 더 구체적으로 크게 자리 잡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속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이기를 원하실까? 과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회를 보면서 지금 얼마나 기뻐하고 계실까? 저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그 질문의 중심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번 주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겸손하게 설교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도행전은 사실은 생명 행전인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나누었던 사람들의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자, 함께 오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보십시다. 너무나 친숙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을 감고도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디테일을 잘 그려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친숙한 말씀일수록 하나의 고정된 틀로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병고침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고쳤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은과 금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물론 짧은 복음성가로 만들다 보니까 말씀에 담긴 정확한 뜻과 또 그 말씀을 정확하게 옮기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과 이 찬양 가사가 어떤 부분이 다른가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기도를 드리려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오후 3시 기도 시간은 전혀 낯선 일과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시각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성전의 문 지방을 들락날락 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날도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성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장애우를 불쌍히 여겼던 동네 사람들이 이분을 떠매고 와서 성전 입구 문 앞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였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사도행전 기자는
날마다라고 하는 이 부사를 사용해서 이 거지의 삶이 얼마나 규칙적이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전의 문을 막 들여서려는 순간에 날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거지가 날마다 얘기했던 똑같은 말로 제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푼 줍쇼.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거지와 베드로의 만남이 과연 처음이었을까요? 이미 여러 차례 우연히 옷깃을 스치는 인연을 가졌지만 그날의 만남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그를 눈여겨서 보았다, 주목해 보았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이지만 그 순간에 베드로와 이 거지의 마음을 이 짧은 한 절 가운데에 잘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토록 여러 번 성전 앞을 지나고 수차례 그 거지를 보았지만 그날은 뭔가 좀 달랐던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총총걸음으로 성전을 향해 가던 베드로의 발걸음이 멈춰 선 것이죠. 수많은 우연한 부딪힘이, 우연한 만남이 오늘 비로소 의도적인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한 절 말씀 가운데에 베드로는 이제 만날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여전히 땅바닥을 향해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를 좀 보십시오. 눈동자와 눈동자로 이야기하십시다. 이 말의 거리는 이 사람은 과연 나에게 뭘 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눈을 들어서 빤히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첫 마디는 이 거지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 거지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또 뭔가, 도대체 그러면 날 뭘 주겠다는 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너무나 순식간에 뜻밖의 이 거지에게 주어진 초대였습니다. 그저 동전 몇 푼 기대했는데 보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행전은 거린의 생각이나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곧장 이제 치유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자기의 두 발로 이 땅에 발딛고 서보지 못한 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골목에서 땅에 고개를 처박은 채 한 푼 줍쇼 하고 내밀었던 그 손, 그리고 베드로의 그 말이,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이 자기의 삶에 앞으로 어떠한 임팩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채 뻗었던 그 손, 베드로가 바로 그 손을 붙잡아 일으키자 즉시 다리에, 발목에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저 파워포인트 스크린 그대로 놔두시고요. 저기 가운데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면이 저기라고 생각해요.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우리 번역에 보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영어 번역에 보면 성전에 들어갔어요. 저게 메인 동사입니다. 그런데 옆에 분사형으로 써있죠.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때에 뛰면서 걸으면서 찬양하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약간 좀 뉘앙스가 좀 다르죠. 저는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 속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복음 성가가 간과한 부분, 그리고
때로 우리의 묵상이 머무르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저기예요.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먼저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휘저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고 한 영혼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요, 이게 같은 사람이 맞아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언제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수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아니에요.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변화받게 되었죠. 생명의 위협 앞에서 3번이나 연거푸 주님을 모른다고 또 저주했던 베드로, 사랑하는 선생님의 그 마지막 순간 십자가 곁을 지키지 못했던, 남들이 수제자라고 불렀던 그 베드로,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여전히 의심의 그 쌍심지만 켜고 있었던 나약한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거듭된 물음에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마음이 눈 녹듯 녹아져 내립니다. 거린처럼, 거지처럼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먼저 일으켜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 베드로를 먼저 일으켜 주셨던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속회는 주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크신 주님의 사랑, 바다보다도 더 깊은 은혜의 강 가운데에 덤벙 빠져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일으켜주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지치고 힘든 어깨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들의 손길을 붙잡아서 지금 친히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눈을 들어서 주님의 따뜻한 그 눈길과 마주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 근심거리, 가장 주된 관심사였어요. 그 거지에게는. 두 발로 서는 것조차 포기한 채 남들이 던져준 동전 몇 입에 길들여진 삶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 거지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나를 좀 바라봐라. 온유한 음성으로 주님은 이 거지에게 친절한 말 걸기를 시도하고 계신 거죠. 절망의 자리, 다 포기해버린 자리, 여기가 마지막이다 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거리는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너무 기뻤어요. 뛰면서 찬양했던 거죠. 당시에 장애인은요, 그냥 무조건 부정하고, 그래서 죄인 취급을 받고 거룩한 성전 뜰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벅찬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속회는 속회 식구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활의 교회, 우리 캔사스에 있는 교회에 가면서 약속했던 대로 제가 우리 박중현 장로님하고 조영숙 장로님을 신방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2번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리시더라고. 그리고 또 그리시는 게 있는데 이렇게 2부 예배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는 거를 그렇게 생각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속회를 생각하면 A, B, C, D로 생각하면 제가 한 A 트리플 플러스 정도 줘야 될 것 같아요. 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속회 식구들만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 속회가 과연 열려있는 속회인가, 그것에 대한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회로 모일 때마다 의도적으로 빈자리 2개를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이 앉으실 자리예요.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부족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자리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에 오기까지 67년이 됐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건강상의 이유로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와 속회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저희 교회가 오늘에 있기까지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기도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셔딘 되신 우리 교우들을 제가 가능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찾아가서 뵙고 같이 식사라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의 속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오늘이 있기까지 교회를 섬겨주신 분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야 될, 초대해야 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빈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어떤 목사님이 속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속회를 모이실 때마다 설교하지 마십시오.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 속회를 모이실 때마다 성경 공부도 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는 우리 조 목사님이 제일 잘 인도합니다. 속회로 모일 때마다 그저 여러분의 삶을 나누시고 서로 부둥켜 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 잘한다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의 속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고민 중에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속회에 대한 질문을 떠올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간절하게 느껴보았습니다. What is a small group? 속회는요, 2명에서 12명까지 함께 모여서 생명을 나누는 아주 분명한 원 싱글 퍼포즈를 갖고 모이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2명이서도 할 수 있어요. 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속회 신방을 가보니까 어떤 속회는 너무 부흥해가지고요, 20명, 심지어는 제가 30, 쉬어봤거든요. 30명 이렇게 모이시는 데도 있어요. 30명 모이시면은 그거는 속회가 아니라 개척교회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드릴게요. 여러분 알아서 2명에서 12명 의도적으로 생명을 나누는 모임이에요.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주셨어요. 자기의 이름값도 못하고 뽕나무 끝에 숨어서 예수를 바라봤던 세리, 뜨거운 태양의 햇빛보다 더 따가운 주변의 시선을 자기가 지고 가던 그 물 항아리에다가 더 얹어서 힘들게 걸어가는 가련한 여인, 행여남이 볼까봐 두려워서 밤중에 몰래 주님을 찾아왔던 종교 지도자. 여러분, 이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달라요. 그러나 이분들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속회는 성전 바깥에 있는 분들을 성전 안으로 초대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가 필요한 빈 자리를 의도적으로 찾아간 것이에요. 한 영혼을 주님께 초대하려면 여러분 사실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것은 물리적인 장벽이 아니라 심리적인 장벽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속회에 초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적어도 내가 조금 그리스도의 제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죠. 또 막상 초대했는데 생각해 볼게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면 얼마나 민망할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속회는 라이프 그룹이에요. 생명을 얻고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열정이 있는 자리입니다.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을 훌쩍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나 그것을 여러분 느낄 수만 있다고 하면 이 영혼에 대해서 주님이 느끼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 두려움을 훌쩍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워싱턴 한인교회 속회는 생명행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도대체 바쁜 시간을 또 쪼개어서 이렇게 속회로 스몰 그룹으로 모여야만 됩니까? 짧고 분명한 대답을 드릴게요. 속회가 교회예요. 주일날 예배에 모이는 것은 모이는 교회입니다. 속회는 주중에 흩어지는 교회예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의 통로인 것입니다. 큰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4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재밌는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평소에 드리지 않는 그러한 예배에 가면은요, 우리 교회 나온 지 30년, 50년이 됐는데 새교 오셨다고 되게 환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요 화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원래 2부에 나가지만 3부에 오늘 새교인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또 교회 밖에서 만나서 한참을 얘기를 나누세요. 서로에 대해서 알고 얘기하다가 좀 이제 친해지셔가지고 교회 어디 다니세요? 그러면 두 분 대답이 똑같아요. 워싱턴 한인교회.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주일날 예배에 오시는 분보다 속회에 참석하시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교회. 여러분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주일날 나오시는 숫자보다 적어도 1.5배 이상 속회에 모이는 분들이 더 많은 교회. 아주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섬기실 예비 속원들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품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주님을 알게 되도록, 주님과 만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디서 속회로 모여야 됩니까?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전화 마무리 멘트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2-3시간 열심히 수다 떨고 나서 자세한 건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루에 2-3시간씩 나누는 분들이 만나야 할 얘기가 더 많더라고요. 더 자주 만나야 더 깊은 나눔이 되더라고요. 건강한 소그룹은 다음번 만날 시간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형편이 다르면 한 달에 2번, 적어도 격주로는 모이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소그룹이 생명을 얻고 또 나누는 생명행전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주 모이셔야 돼요. 우리 속회 안에서 따뜻한 환영과 위로와 또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그러려면 가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역시
형편이 되지 않으시다고 하면 따뜻한 커피 한 잔, 또 밥 한 끼를 드시면서 모이셔도 좋습니다. 교회나 다른 장소를 이용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What do small groups share together? 스몰 그룹을 만나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속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매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속장님들 바나바 모여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모일 때마다 똑같은 찬양 1절만 부르고 시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속회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번 모임부터 이번 속회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어떻게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이 참석하셨다고 하면 물과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도록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바쁜 일상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생명 행전 속에는 수없이 많은 간증들과 찬양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제가 사도행전을 쭉 한번 다시 읽어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사도행전 가운데에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스토리를 보니까 어쩌면 한결같이 좀 친구 안 했으면 싶은 사람들, 속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비굴하게 한평생 동안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 주님, 절대로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무의식 중에 차별당하고 왕따 시켰던 이방인 고넬료, 쇠사슬로 묶고 철통 같은 감시를 했던 감옥의 간수들, 그 중에 압권은 역시 바울이었죠. 젊은 혈기에 예수쟁이 다 잡아 죽이겠다고 자칭 의인, 스데반의 죽음도 당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사는 순교사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분들이 그 생명을 전하려고 뿌렸던 그 피 가운데에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사는 순교사였고 또 흩어져서 모였던 소그룹의 역사였던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스데반의 돌무덤, 그것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디아스포라, 다 먼 곳으로 땅끝까지 흩어 놓았던 것입니다. 겁줘서 흩어 놓으면 생명의 불씨가 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왕성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흩어진 자들이 생명을 나누는 이 생명 행전을 끊임없이 써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자 바울이 주님의 은혜 앞에서 무장 해제당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왜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180도 바뀌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담에석 선상에서 1대1로 소그룹으로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께 대답하셨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26장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과 쓰여진 정확한 그러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자, 일어나 걸어라. 속회의 핵심은 생명을 얻고 또 그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평생,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아름다운 문, 미문, 성전 앞에서 앉아 있었지만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속회는 안으로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열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교회 밖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속회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진 컨텍스트를 이해하면 너무나 감격이 돼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연결되는 그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성 안에 죽음의 위협이, 순교의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주님 사랑 때문에 큰 기쁨이 넘쳤다. 온 가족이, 누구예요? 바울을 감시했던 그러한 간수의 가정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였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성령의 위로로 그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속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두 가지 키워드를 드리려고 해요. 기쁨, 주님께서 채워주신 그 기쁨 나누는 곳이에요. 속회는 또 뭐 하는 곳입니까? 성령께서 주신 위로를 또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기쁨과 위로. 여러분의 속회가 기쁨과 위로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오십시다. 여러분의 속회 가운데에 이러한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더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속회는 안전합니까? 주님과 예비 속원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음번 여러분의 속회 모임에 오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속회의 빗장을 활짝 열고 한 영혼을 의도적으로 초대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고 또 찬양하는 생명의 행전을 함께 힘차게 생활해 갑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속회는 안으로 잠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열린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게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